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걸음 옮겨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그 짐을 풀어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서.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게 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오현태 목사님과 내 바를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묻고 나의 죄지음과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는지 오늘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구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이 하늘의 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7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 모두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관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8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 새벽 6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기도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승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양일간의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및 후원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수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설악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수련을 통해서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정금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후덥지근한 궂은 날씨에도 3일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단한 삶과 무더위 속에서도 영적 무장성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우리 인생살이에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 주신 깊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와 기업, 가정이 경제적 침체에서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과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행복의 충전소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낭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병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더위에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은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시 떨기 밭이란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실 오연택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족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생명 살리는 데 자원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지었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7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가시떨기 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하계 산상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안식주를 가지고 몸과 마음과 또 그동안에 목회하며 목양하며 필요했던 몸들을 쉬고 이제 다시 재충전하여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를 함께 할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좀 연달아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한 4주를 이렇게 연달아서 하면 좋을 텐데요. 중간에 제가 한번 교회 탐방 때문에 한번 빠진 적이 있고, 그리고 학예 산상성회 때문에 한 주를 빠져서 두 주가 지나고 이제 가시떨기의 밭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밭은요, 감각이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길가밭은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다. 뭘 얘기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뭘 시키면은 못해요, 몰라요, 네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봉사할 줄 몰라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뭐 할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밥은 먹을 줄 아세요? 밥은 먹어요. 대부분의 이 길가밭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워낙 그냥 너무 그냥 그 시기 그냥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이렇게 다쳐버려요. 네, 특별히 막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니까요,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시냐 그러면은 잘하신대요. 그러면은 너는 어떠냐 그러면은 몰라요, 못해요, 이러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구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약해서,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돌밭은요, 돌밭 성도 구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설교할 때요,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가 막 웃었다 울었다가, 막 가면 이제 말씀 끝나고 돌아가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제가요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제가 막 주차장 짓겠습니다, 막 교회 짓겠습니다, 초막도 짓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뭘 짓는다 그랬죠? 네네, 또 기억도 못해. 그런 말 한 기억도 잘 안 나는. 감동을 잘 받고 감흥을 잘 받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뭐만 이렇게 어려움만 오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떨기의 성도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옥토 같은 그런 성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마음속에 칭칭 감고 있어요? 가시더미로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지지난주도 돌밭도 열심히 들으라면서요. 네, 길가밭도 그렇고요. 네, 그때마다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어떨 때 반응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밭, 네 가지 밭, 좋은 땅의 이 네 가지의 밭의 종류는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잘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혹여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옥토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떨기 밭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길가와 돌밭과 달리 가시떨기 밭은요, 흙의 상태가 어떨까요? 흙의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시떨기 밭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가 길가에 많이 자라납니까?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네, 왜요?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그 말씀을 다 좋아 먹는데 어떻게 그 땅에 뭐가 자라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밭은요. 씨앗도 자라나지 못하는데 무슨 가시덤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시떨기밭은 어떻다고요? 가시떨기가 덤불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죠? 흙이요? 좋다는 겁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뭔가를 던지기만 해도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떨기 밭을 보면서 아, 저분은 좋은 땅이다, 옥토다. 예전 성경으로는 옥토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개역 개정은 좋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으셨을 때 좋은 땅을 만들었을까요? 길가를 만들었을까요? 돌밭을 만들었을까요? 가시덤불 밭을 만들었을까요?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그 좋은 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어떻게 해서 땅이 만들어졌느냐라고 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인데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난 이후부터요, 바다도 보고 땅을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과요, 그 중간에 풀, 채소 이걸 다 줄이고 한번 말씀을 11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땅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하시니를 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래요? 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땅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요, 땅이 12절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 땅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뭐가 된다고요? 좋은 땅,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기에 좋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데요, 좋은 땅은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결실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확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4장 마가복음 4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고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을 풀어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을 썼을 때에 이 좋은 땅, 말씀을 듣는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착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서에 나온 말씀처럼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 땅과 바다, 특별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뚝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습니까? 그렇진 않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옥토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서 3장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뭘 유혹합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씨가를 다 너희들어 먹으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뱀이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먹지 말라고 한다. 먹어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눈이 이렇게 밝아지니까요. 네, 누굴 갖다 줍니까? 남편 아담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밖에서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누구 생각나죠? 남편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하와 할머니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남편. 우리 남편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와가 한번 칵 물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몸에 막 힘이 도니까 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 요즘 밭일 하느라고 그리고 동물 돌보느라고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좀 갖다 줘야겠다. 남편 먹어봐. 잡숴봐. 그래 팍. 네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벗었으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려주더냐? 예, 묻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부립니다. 그리고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먼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은 사람이 불순종했는데요.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뭘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에, 옥토 같은 땅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시덤불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는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결과로 땅은 뭘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그 유혹 때문에,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뭘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은 항상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가시가 났냐면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들 메모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왜 가시가 돋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첨가해서 메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가시가 생기느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뭐요? 유혹.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은요, 내 건 아닌데 저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술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4장 19절요. 마가복음 4장 19절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욕심이라는 거죠. 기타 욕심이란 말은 이 욕심이 아니고요. 그거 외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외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타 뭐예요? 욕심. 기타 욕심. 먹는 욕심, 입는 욕심, 사는 욕심, 또 취하고 싶은 욕심, 뭐 어떤 욕심, 막 쌓아놓고 싶은 욕심, 어떤 분은 막 버리고 싶은 욕심, 어떤 분은 깨끗하고 싶은 욕심, 그것도 병이에요. 어떤 분은요 막 안 식는 그런 욕심, 이런 기타 기타 여러 욕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왜 가시가 생기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또 뭐라 그러죠? 향락이라는 겁니다. 향락. 세상의 향락.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고 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버렸네? 네, 왜 버렸습니까?
그 세상 즐거움을 또 세상 자랑을 자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고 있습니다. 그걸 감고 있으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향락이 왜 죄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뭐 현택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제 이름은 제가 넣을 테니까요. 네네네. 시작. 현택이가 두 주인을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또요 세상의 향락,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뒤처지게 되죠? 누구를 덜 사랑하게 됩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생긴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염려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옥토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향락을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밭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지가 자라, 가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늘로 자랐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가 애를 써서요 이렇게 가지가 자라나는 거 보면 그 다음에는 농부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농부의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떨기에는, 밭에는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가지가 자라는 만큼 마음속에 염려, 세상의 욕심, 그리고 향락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참 잘한다, 참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같이 자란다고요? 세상의 유혹, 향락,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시떨기는요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기운을 자꾸 막아버린대요. 여러분들 혹시 신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션을 알고 계십니까? 신과 촌장.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 어떤 분이 이것을 만들었냐면 하덕규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인지 장로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덕규 집사님이셨습니다. 1987년에 이 신과 촌장의 2집 앨범을 만들면서 그 안에 노래를 넣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제목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할 당시에 하덕규 씨는
공허한 인기를 쫓아가기 위해서요, 술과 마약에 쩔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작곡한 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하도규 집사님처럼 그렇게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네,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가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지쳐서 날아온 새들이 그 쉴 곳을 찾아서 왔는데요, 오히려 앉으려고 했더니 가시가 다리를 찌르고 몸을 찌르는 바람에 쉴 자리를 뺏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로 인하여 기운을 막는데 어떤 기운을 막느냐? 자기 자신의 영적 선장을 막습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자라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질 못합니다. 하계산상성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1차와 2차에 대하여 우리 은혜 받는 자리를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어떤 분은 세상 염려 때문에, 자식 염려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오더라고요.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 선장을 항상 방해합니다. 성도님, 은혜 받는 자리에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항상 뭐 하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시떨기 밭에 성도라는 것이죠. 좀 그것만 극복하면 성장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되는데요, 항상 그것 때문에요 못해요, 이것 때문에는 안 돼요, 저것 때문에는 안 돼요. 항상 이런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은혜 받는 자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있으면 나의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막아버립니다. 가시나무가 있으니까요, 새들이 와서 막 힘들고 지친 성도가 와가지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그럼 가시떨기 사람은요, 자, 어떤 분이요, 어떤 성도가 힘들어서요 상담하러 왔어요. 힘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왔어요. 길가밭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길가밭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 그래, 딴 생각하고 있어요. 돌밭은요, 아이고 힘들구나, 아이고 같이 울어줘요. 기도는 안 해요.
같이 웃어줘요. 그만해요. 가시떨기는요 어떨까요? 가시떨기는요 힘들어서 왔어요. 가지 위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성도는 어떡합니까? 그래 네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한다고 사정없이 그냥 그 아픈 곳을 푹 하고 찔러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좋은 기운을 가시떨기 사람은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가로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요. 물질 욕심 때문에요. 기타의 향락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시를 빨리 걷어서 다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시떨기의 몇 가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시떨기의 성도는 생각이 늘 복잡합니다. 길가는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천국 갈 수 있냐?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은데 잘 못하는데 이래요. 길가밭은요. 돌밭은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은혜 받았다 쏟았다 은혜 받았다 쏟았다 은혜 받았다 쏟았다 네네 이럽니다. 가시떨기 밭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왜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늘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늘 얼굴이 환하지 못해요. 늘 항상 생각 때문에 두통에 시달려요. 염려에 시달려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신데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늘 교회 오고 늘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요 마음의 염려 근심 때문에 세상의 가지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내 가지를 거기에다가 접붙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가시떨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요. 누굴까요?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 동명이인이 2명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야고보 아들 유다하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론 유다. 이 두 유다가 있습니다. 자, 이 가론 유다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가롯에서 태어난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입니다. 자,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 가론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 뭘 넣었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론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가론 유다의 배경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그의 인물됨은 뭐냐면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속에서요. 그가 뭘 맡았어요? 돈을 맡았어요. 회계를 돈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11명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돈을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어요? 안 맡겼죠. 이미 제자에서 탈락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돈을 맡겨도 될 만큼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본심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은 돈을 맡길 만큼이나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본심은 뭐냐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느 누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가시떨기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세상의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재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걸 통하여 내가 세상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도둑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도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가시떨기 사람들도 좀처럼 자기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 맡깁니다. 중요한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자라난다고요? 욕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욕심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시떨기는요, 기본적으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네, 가시덤불만 걷어서 내면 돼요. 그 가시덤불을 걷어서 내는데 그 걷어서 내는 게 여간 쉬운 게, 여간 뭐라 그래야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겸손해야 합니다. 가시떨기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뭐냐? 매일 이렇게 구심구심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항상 솔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솔직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에는 도둑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시덤불을 걷어내려면 첫 번째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나 이런 욕심 있어. 나 이런 욕심이 있어.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나 돈 욕심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때 다른 사람도 저분은 돈 욕심이 있구나,
그분에게 뭘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분에게는 뭘 맡기지 않죠? 돈 안 맡깁니다. 왜요? 돈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과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겸손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면을 좀 벗어내십시오. 아, 목사니까 아무 욕심 없겠지. 아니, 저도 욕심 많아요. 저도 돈 욕심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돈 아무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달라 말도 안 할 테니까요. 맡기지도 마십시오. 전 돈 욕심 정말 많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면을 벗어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3절입니다. 시작.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 가시덤불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하기 좋아한다고요? 비판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가면을 철저하게 쓰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찔러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비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찌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사람, 이 비판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빼는, 그래서 가면을 자꾸 벗는 그런 역할을 연습을 계속,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많다고요? 염려,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너무 영석하구나, 똑똑하구나, 영적이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그 비판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비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눈에 있는 들보를 계속 빼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시덤불에 쌓여서 메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되려면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뭘 찌른대요? 자기를 찌른대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가시를 다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덤불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요,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중에 나 팔자가 있다. 한 사람 11명에 1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날 판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가시떨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전까지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발로 차지 마십시오. 그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받아서 가시덤불과 같이 내 자신을 찌르고 상대를 찌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 막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버려서 정말 옥토 같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630장인가요? 네. 네. 600. 네네. 네네.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600. 네.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걷어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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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걷어내시고요. 그것만 걷어내면 옥토입니다.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 같은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그걸 걸어내지 못하면 늘 찌릅니다. 늘 비판합니다. 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삽니다. 자기가 도둑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감추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욕심이 있다면 욕심 있다고 서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를 경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자식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독욕심이 있어서 잘하지 못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꿍 하고 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시덤불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요. 속지 말자 가시덤불, 다시 보자 가시덤불.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 걷어서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